앞으로 좀 뛰었는데 이제 눈이 작은 사람들 보시고 안 보이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제가 그 뭔가는 제가 뭐 하나님이 주시는데 달란트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많은가 그래서 제가 곡을 만들었거든요. 원래 다른 기존에 있던 그 곡인데 다른 버전으로 만들어봤습니다. 거기서 속에 태어나서 시간 속에 살다가 시간 속으로 가는 인생 세월을 아끼세요. 가는 세월 잡을 수 없고 오는 세월 막을 수 없고 한 번 가면 다시 안 와요. 세월을 아끼세요. 천하만사 뒤에 있고 짧디 짧은 세월 속에 신속히 날아가니 세월을 아끼세요. 주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 충만 권능 받고 신령한 노래 부르며 봉사에 감사하세요. 비차에 복종하고 맡겨진 일 충성하고 묵으시고 기도하며 성리 찬양하세요. 천국지요 분명 있어요. 상급심판 확신하세. 심는 대로 거두기에 세월을 아끼세요. 산에 해지고 땅거미 지기 전에 후회 없는 삶의 결사 드리는 그날까지 세월을 아끼세요. 세월을 아낍시다. 한 번 가면 다시 안 와요. 세월을 아끼세요. 서산에 잡을 수 있나 요단 강물 막을 수 있나 한 번 가면 다시 안 와요. 세월을 아낍시다.
영화 그 뭡니까? 최근에 그 앞전에 그 심정에 개봉했던 영화 신과 함께, 그죠? 그게 사실은 그죠 비기독교인데 생각보다 거의 뭐 신정 지나고 한 며칠 만에 1000만 관객 돌파했더라고요. 어저께도 뉴스 보니까 홍콩인가 거기서도 아주 많이 벌써 뭐 몇백만 됐더라고요. 그것도 그죠 안 믿는 사람 오히려 우리 기독교인은 그죠 개봉하면 흥행하지 못해요. 근근히 솔직히 말해서 돈도 안 되니까 감독들이 잘 안 한다 하더라고요. 거기다 아주 기독교적으로 설치를 하면 아무도 안 보러 가요. 솔직히 뭐 우리 신자들도 안 보러 간다 하는데 뭐 자기 교회만 생각하니까 큰 교회들은 거죠. 그 사람들 좀 가주면 좋은데 자기 교회 뭐 행사했다고 안 가고 뭐 근데 안 갑니다. 그런데 그 신과 함께 보니까 참 보니까 그래도 우리는 믿는 사람이지만도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은 뭔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그죠. 그 사람도 아니까 그죠. 뭔가 마음에 그동안 참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게 있어서 좀 끔찍해서 그런 건지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이 그죠. 그를 봐가지고 그 사람은 진짜 완전 뭐 졸지에 그죠. 대박을 했는 거지. 그런 걸 생각할 때 그죠. 참 뭔가 있구나. 안 믿는 사람들도 그죠. 천국과 지옥은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뭔가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더군다나 믿는 사람인데 오늘 제목이 해 아래서의 수고가 무익한 이유입니다. 그 뉴욕 시내에서 버스를 운전하던 한 운전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몇십 년째 뉴욕 시내에서 바둑판과 같은 그 노선을 매일매일 똑같이 운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밤이나 낮이나 똑같은 일을 반복하던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이런 일이 얼마나 따분하고 무의미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밀려들어오는 허탈감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버스를 몰고 깜빡하는 사이에 막 멀리 플로리다 주까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장사고 팽개치버리고 노선 이탈이지 그죠. 거기다가 버스까지 몰고 도망을 갔으니까 뭡니까? 버스도 행리기를 가나 절도락 하나. 그래서 나중에 그 운전기사가 법정에 섰을 때 그 판사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왜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그래서 운전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공허하고 답답해서 살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운전기사의 말에 미국의 그 당시 법정에서도 쉽게 그 판결을 내리지 못했다. 오늘 이것이 그죠 정말 이 운전기사의 이야기겠습니까?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이러한 고통을 겪는 괴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틀에 박힌 그 현실과 다람쥐 그 쳇바퀴 돌 듯한 그런 일상에서 탈출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시인 칼 샌더버그는 인생을 양파 껍질을 벗기는 작업에 비유하였습니다. 인생이란 우리가 양파 껍질을 벗길 때마다 매워서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갈수록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도 역시 역대 어느 왕보다도 큰 성공을 거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창고에는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각종 금은 보화가 가득했으며 그를 시종도는 1000명의 궁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많은 것들을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그 가지고 부족함이 없었던 그가 무엇 때문에 그 마음을 고백하였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어땠다는 것이겠습니까? 솔로몬은 그래서 그 과학자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본문을 접근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 과학적으로 그 마음의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당시 고대 사상에서 모든 물질의 근원으로 여겨지고 있었던 4가지의 요소들, 즉 땅, 해, 바람, 물을 그 예로 들어가면서 지금 헛됨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솔로몬은 땅을 말했습니다. 4절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존재, 즉 인간과 그 땅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땅은 영원하지만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표현에 의하면 땅은 그대로 있는데 주인만 바뀐다는 것입니다. 변화무쌍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 자연들 앞에서 유한한 존재로서의 이 단순한 한 세대를 살고 갈 뿐인 우리 인간에 대한 무력감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무대 위에서 어느 배우가 등장해가지고 어떤 연기를 한 다음에 무대 저편으로 사라지고 나면 또 똑같은 그 무대 위에서 또 다른 새로운 배우가 출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일시적이며 유한한 존재입니다. 출생의 고리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는 이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나 한 사람을 생각해보면 너무나 짧은 순간 이 땅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는, 한창 어릴 때는 세월이 그래 어떻게 안 가는지 나도 빨리 커서 뭐 하고 싶은데 이제는 딱 그저 인생 뭐 어느 살 그저 인생 중반만 올라가면 그다음부터 내리막이라고 이제는 뭐 나가고 가니까 우리 남한 어르신 다 그렇거든요. 세월이 너무나 어떻게 빨리 가는지 성경해보니까 화살과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앞전에 불렀던 동안소년 민들아 자랑치 말라 영웅호흡을 열사들아 뽐내지 말라 유수 같은 세월은 늘 제쳐가고 저정막한 공동묘지 늘 기다린다. 뭐 노래도 뭐 이렇지만 사실 그죠 가는 거는 순서가 없다 하더라고요. 올 때는 순서가 있고 하지만 그래서 천하를 그 호령했었던 진시황도 알렉산더도 징기스칸도 나폴레옹도 다 사라져 갔습니다. 시대마다 그 걸출한 인물들이 일어났겠지만 그들도 언젠가는 또 이 땅을 떠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때 그 한국 경제계를 호령했었던 정주영도 최고의 갑부였던 유병철도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대마다 강자가 있고 부자가 있고 학식이 높은 자가 있지만 영원한 주인이 없는 것, 바로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절 본문에 보면 먼저 세대교체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꾸 주인공만 그 밑에 바탕 것들인데 주인공만 자꾸 주인만 바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세대는 가고 신세대가 그 자리에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가는 세대가 있으면 오는 세대가 있습니다. 구세대가 있으면 신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왔으면 반드시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위대한 사람으로서 천년 만년 이 세상을 통치하지는 않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맞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역사를 건설하게 하셨습니다. 신세대와 구세대는 경험하는 문화가 다릅니다. 느낌과 감성도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논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저 너무나 뜨겁게 그죠. 신세대와 구세대가 너무 갈라져가지고 솔직히 뭐 집에서도 조금 더 그저 속된 말로 집구석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 그죠 논리가 맞지 않아요. 완전 180도 다르고. 그래서 모든 것이 나와 같기를 바라는 기성세대의 사고는 잘못입니다. 기성세대의 도덕과 이 관습 자체를 거부하는 이 젊은 세대의 저항도 역시 옳은 것이 아닙니다. 가는 세대와 오는 세대는 한 덩어리에서 땅 안에서 공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이 시대마다 특징이 있고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세대가 어떻습니까? 문자 세대라면 신세대는 뭡니까? 영상세대입니다. 구세대는 모든 것을 인간의 이성에 호소합니다. 옳고 그름을 논리적으로 심사숙고하고 행동합니다. 그렇지만 신세대는 어떻습니까? 감성적으로 좋으냐 나쁘냐를 그냥 감각적으로 판단해버립니다. 구세대는 남처럼 살고 싶어합니다. 그렇지만 신세대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과 같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구세대는 자기를 절제하고 참을 줄 압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다른 사람을 의식합니다. 그렇지만 신세대는 자기를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남의 시선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방된 감정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구세대는 소유에 치중합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만 신세대는 그 돈의 사용 가치를 현실적으로 중요시합니다. 이런 구세대와 그 신세대가 같은 시대에 산다고 하는 것에서 이 세대의 갈등은 자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성세대는 산업사회에 살았으니까 신세대는 어떻습니까? 또 인터넷 시대에 삽니다. 구세대는 자본이 중요하지만 신세대는 기술과 머리가 중요합니다. 기성세대는 한 곳에 안주하기를 원하지만 신세대는 이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급변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를 잘 이해하여야 합니다. 기성세대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이해도 역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가정 안에서 자녀를 묵고두기만 할 것이 아니고 자신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잘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성세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전혀 변하지 않은 채 오늘 이 시대의 흐름에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서도 오늘날 예배의 형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진리는 변할 수 없고 복음은 변할 수 없지만 방법은 많은 변화를 가져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죠. 사실 기성세대에서 생각할 때는 좀 거부감이 생기더라고요. 기독교 방송 보면 어떤 채널은 그죠. 복음소 보는데 너무 아주 흔들고 그러니까 그죠. 기성세대를 생각할 때 조금 안 좋게 보이는데 그래도 어떻습니까? 세상이 세상이다 보니까 그죠. 다 또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한번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에 따라서 예배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지금의 오늘날의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방식에 우리가 어떤 연결고리를 갖지 않으면 도태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해서 발전시켜야 할 그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를 과거보다도 더 잘 교육해서 그들이 세상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빨리 발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가 되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세대는 가고 반드시 한 세대는 오게 됩니다. 우리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이러한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솔로몬은 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그저 해가 떴다가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해는 그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지만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저 이런 과학적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저 자기 딴에는 과학적으로 설명한다는 게 바로 지금 있는 5절에 해는 떴다가 지면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 사진에서 우리는 그 이 땅 그 지구에서 엄청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저 사진에서. 그래서 이 지구보다도 더 엄청난 또 태양을 바라본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해는 어떻습니까? 해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반복하고 넓지 않고 기력이 시하지도 않고 하루도 자리에서 못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만약 태양이 아이고 오늘은 도저히 되어서 안 되겠다 씻고 못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날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대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해는 동에서 떴다가 서쪽으로 분주하게 집주하지만 영원한 생활이 없습니다.
맨날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기울지만 새로운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늘 그날이 그날입니다. 무슨 천지가 계획되는 거다. 그렇다는 그런 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퇴근과 출근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늘 그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또 바람을 바라보았습니다. 6절입니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왔다가 사라지지만 공기의 흐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저곳으로 자유롭게 다녀도 피곤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람의 흐름을 도대체 우리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남쪽으로 부는 듯 하다가도 그죠? 갑자기 또 북쪽으로 돌이키고 속된 말로 지 마음대로 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람이 위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하는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인으로서 이 기상대의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상대의 그 첨단 과학 연구로도 바람의 방향을 완전히 잡지는 못합니다. 태풍이 발생해서 그 태풍들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기상대에서 예고를 해줍니다. 그죠? 대충 해주는데, 하지만 그 태풍의 방향을 확실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같은 남태평양에서 발생했던 그 태풍이 북상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 방향이 여지없이 항상 한반도를 이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다가 꼭 중간에서 그 방향을 틀어가지고 중국이나 일본으로 비켜나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그 기상학자들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앞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습니다. 영어로 뭡니까? Not again, not again 하는 거죠. 저 태풍이야 하고서 지켜보고 있지만 그들이 그 기상대 과학자들이 그 방향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영화 그 트위스트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트위스트라는 영화를 보니까 태풍의 힘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 큰 바람 앞에서 인간은 참으로도 무력함을 우리는 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만사가 다 험하고 인생 역시도 그렇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제 바다를 보았습니다. 7절입니다. 모든 강물은 다 흐르고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거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토록 한 곳에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물도 어떻습니까? 멈춰있지 않고 바다로 흘러갑니다. 바로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물이 바다를 향해서 흐르는데도 바다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상에 올라와 봤는데, 인기를 누려봤는데 다 험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스타들이 자살합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연극이 끝났을 때 막이 내리고 관객들이 모두 떠나간 뒤에 배우들은 그 큰 객석을 바라보면서 허물을 느끼지 한다고 그런 그저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그래서 솔로몬은 7절에서 에바브레이션, 즉 기화 현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그 설명에 의하면 지구 전체의 물 가운데서 97%를 그 바다가 항상 유지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단지 0.0001% 정도만이 이 대기 중에서 수증기로 떠돌다가 비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가 그죠? 일시에 전 세계에 10일 동안 비를 내릴 수 있는 분량이랍니다. 성경에 있는 것이 노아 홍수 생각나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어떻습니까? 집중호우에 대한 뉴스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비가 단 2, 3일만 집중적으로 비가 와도 한 나라가 온통 물에 잠겨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엄청난 재산 피해를 줍니다. 그런데 10일 동안 전 세계에 비가 내린다고 한번 가정해 본다면 자연 앞에서 인간은 정말 참으로 무능한 것입니다.
바로 솔로몬은 그 당시에 이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들로 하여금 무리감에 빠져가지고 그저 막 절망과 낙심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땅, 배, 공기, 물 이런 자연들 앞에서 인간은 나약하고 무력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땅만 보지 말고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고개를 돌려보십시오. 여호수아 10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종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태양을 제자리에 묶어두셨습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기 위해서 태양을 몇십 도 뒤로 거꾸로 돌아가게 했죠. 물러가게 했죠. 또한 성경에 보니까 홍해를 바다로 가르시고 요단강물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서 비를 멈추게 했습니다. 또한 다시게 내리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바람을 꾸짖기도 하시고 바람을 잠잠케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결코 여러분의 엄청난 이 자연 속에서 단조롭게 살아가는 이 무력한 인간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이 자연 위에 계신 분, 이 엄청난 자연을 지으시고 움직이시는 분과 기도를 통해서 연락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여러분의 삶 속에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해외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따름입니다. 바람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듯이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내려가듯이 태양이 떴다가 지듯이 우리 인생도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그 재물도 가지고 있던 명예도 권세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된 것이라고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기까지만 보면 인생은 정말 살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도대체 살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기지게 됩니다. 영원한 것이 없는 세상, 한평생 고생만 하다가 갈 인생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 영원한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인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영원한 것을 찾아야 하며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솔로몬은 오늘 고백했던 것입니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쾌락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단 하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인생의 참된 의미와 이 가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께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으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으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는 감사드립니다. 방금